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나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죠. 또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컸으면 하는 바람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사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오늘 8장 29절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보고 소원하고 계시는 목표를 말해줘요.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에 예수의 인격을 향해 자라나야 된다. 왜? 자라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자라다 멈춘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성장했던 그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1학년이었으면 2학년이 돼야 되고 또 3학년이 돼야 되고 예수를 믿고 아는 일만큼 신령한 젖을 먹는 것만큼 계속 학년이 자라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자랐던 그 1학년, 2학년이 아직도 세월이 많이 지났건만 무수하게 주님이 신령한 꼴로 나를 먹었건만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야, 인생의 표대가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말려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목표점을 다시 세상 것과 혼돈되는 경향이 내 안에 있다면 문제는 뭐냐?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경주가 잠깐 멈추고 한숨 돌리고 잠깐 드러누워 있고 앉아 있다면 순간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간사한 유혹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또 세상 꿈을 쫓아갑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된단 말이죠. 자라납시다. 멈추지 맙시다. 계속 학년을 올라갑시다. 유급되는 자가 없고 계속 진급합시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러세요.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자,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은 정말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내 삶의 목표는 자, 얼마나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 옆에 사람에게 이게 전염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자, 눈을 맞춰보세요. 아이고 짝이 조금 재수가 없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한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자, 내 삶의 목표는 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크게 시작.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목표는. 또 이제 다른 쪽 있는 사람하고 또 한번 눈을 마주 보면서 한번 빵긋 웃어보세요. 빵긋, 빵긋. 역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빵끝. 예, 자, 내 삶의 목표는, 예, 삶의 목표는.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향해 소원하는 뜻대로 그대로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맞죠? 그러면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요. 오늘도 듬뿍 부어주실 분 누구? 자, 내 삶의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야,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의 눈높이에서 딱 보면서 그 예수, 그 아들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늘에 두지 않으시고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목표는 뭐예요? 이 아들처럼 되라고. 아들처럼 성장하라고. 내 아들 예수까지 네가 성장하길 원한다고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냐? 30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이 아들의 형상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아는 과정에는 중간에 둘째 줄 보면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첫 번째 과정은 뭐가 돼야 되냐? 내 죄를 자꾸 씻어내고 내 마음과 생각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말갛게 제거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우선 필요하죠. 이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의롭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이 과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허물과 죄악도 무엇인지 책망함으로 그 빛으로 노출되게 하셔서, 아, 이런 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구나 깨우쳐 주시며, 또 그것을 자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사함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죄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내 심령이 예수의 거룩한 마음으로 닮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 징계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뭘 반드시 주십니까? 징계의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의 고난은 왜 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상황의 판을 어렵게 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경주가 막히지 않으면요, 주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에 다 파묻혀 사는데 세상의 것들을, 상황을 다 막아 놓으시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징계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내 몸과 세상의 형편 속에서 임해요. 영혼은요 오히려 더 징계 속에서 강건하게 깨어납니다. 잠자던 영혼은 오히려 깨어납니다. 징계는 항상 내용을 보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와요. 그리고 내 건강과 나와 관계된 것에서 와요. 실제로 징계를 통해서 내 삶에서 빼는 것 같고 막히는 거 보면요, 어떤 면으로는 다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의 보혈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내 영혼을 정케하기 위한, 그분을 믿고 아는 소중한 보배를 내 안에 담기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주님이 빼시고 막고는 걸 보면요, 실제로 썩어지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빼면서 내게 아픔이라고 말하지만 그 빼는 아픔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얻게 만드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영원하고 소중한 건 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을 빼버리십니다. 그건 없어도 있으나 마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세상 것은요, 그래서 보세요. 징계가, 내 인생 속에 징계가 임하는 내용을 보세요. 실제로는요, 나는 그거 없어지면서, 그거 막히면서, 그거 빼앗기면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엄청나게 아프고 슬프다고 말하고 허탈하다고 말하는데, 가만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만이요. 맞죠? 왜 그만큼 아프게 느껴집니까?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빼는 것을 보고 나는 슬퍼합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그곳에 팔려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집착하는 것만큼 세상을 내 안에서 빼시고 막으실 때 나의 아픔은 커집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증합니다. 뭐예요? 아,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마음을 뒀구나. 그죠? 썩어질 것, 임시적인 것, 아무것도 내게는 영원한 유익이 안 되는 것에 내가 너무 많이 눈길을 쏟았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눈길이 자꾸 세상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 눈길이 내 친구들 가운데, 내 동료들 가운데, 세상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 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럽고 있는 부러움. 아,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고 저렇게 성공하고 싶고 저렇게 좀 앞서 달리고 싶은 그 마음의 눈길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눈길이 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신단 말이죠. 뭘 주시려고?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너의 영혼의 눈길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 향해 있느냐고. 그래서 너는 얻는 것 같지만 너의 영혼은 영생을 잃게 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징계의 고난을 두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삼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아멘.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해요. 영화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의롭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를 닮아감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죄성을 다 긁어내는 것이 의롭게 해요. 그러면 긁어낸 깨끗한 그릇 속에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죠.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요, 만만치 않아요.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가는 의로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내게 일어나는 일은 환난이에요. 곤고죠. 박해예요. 기근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에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어떤 한 목회자와의 대화 속에서 제 마음이 많이 낙심되는 일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한 부분은 한 성령 안에 교통하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동역자인데도 성령의 역사의 선을 넘고 나면, 제가 한번 그런 간증했죠. 홍콩에 참 세계적인 교육자가 계세요. 저의 멘토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이후에 제가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한번 인사드리러 2박 3일 홍콩을 간 적이 있어요. 한 4, 5년 됐나 봐요.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진짜 답답한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씁쓸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선이 있다면 내가 이 선을 넘었구나.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고 통치가 있는 삶으로 들어가면요, 이전에 선을 넘지 않았던 학자들과 다른 동역자들과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희락을 설명이 됩니까? 뭘로만 설명돼요? 이러는데 얘가 미쳤나? 그러면 뭐라고? 설명 좀 해보라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아니, 왜 웃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계속 설명이 안 돼요. 맞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부족한, 오히려 사람의 말로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신기로움, 신비함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참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왕따도 당하고, 도대체 뭔 말하는지.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밖에 내게는 친구가 없도록 만듭니다. 이 환난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세상의 모든 이로부터 가정 안에 가정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왕따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따 돼서 여기 나와서 여기서나 웃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걸 가리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또라이가 되어가는 듯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반찬 하는데도 막 소금과 후추를 막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러다 보니까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막 고춧가루도 막 이전에는 막 이렇게 막 재서 넣는데 막 기쁘니까 어떻게 고춧가루를 탁 뿌리고 막 넣는다,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동안에는요, 외롭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네. 아, 내가 혼자구나. 내 남편이 옆에 있고 내 자식이 내 옆에 있고 있어도요, 이 환난은요, 이거는 나 홀로 걷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환난이거든요. 신기하게 어느 사람의 위로의 말도요, 위로가 안 돼요. 아, 이 진짜 신기해요. 환난 속에서는 예수밖에 내 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 내 친구. 아나나나 온 천지가 변해도 주 날 버리지 않네. 처음에 저 어렸을 때 온천지 할 때 온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온 천지가 나를 변해도, 2년 전에 제가 그 가사를 깨달았죠. 온 천지가 변해도 주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환난이 내게 유익된 것은, 환난을 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홀로 있는 나에게 예수 한 분만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내 사정과 형편을 말해줘도 에이 그냥 참아,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 한 분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박 집사님, 최 집사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오히려 기름만 더 붓는 꼴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친구는 누구? 예수 한 분만 내 친구.
다른 누구도 내게는 위로와 줄 수 없느니 내가 위로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고.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오늘도 성령님 내게 위로해 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세요. 나 홀로 있습니다. 나 홀로 이 환난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맞습니다. 한나가 그 기도한 거잖아요. 집안 구석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은 자식 먼저 낳았다고 틱틱거리며 격동시키죠. 이 마음의 이 아픔과 사명에 들끓는 이 불도 모르는 엘가나 남편은요, 아이 괜찮아, 뭐 아들 하나 안 낳는다고 뭐요? 아니죠. 아들 낳는, 일꾼 낳는 사명의 불을 가진 한나인데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맞습니다. 환난이라는 건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에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절박하게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환난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떡합니까? 그냥 툭 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그냥 여호와 앞에 나와 통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없거든요. 환난 속에 있으면 개모임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 친구들 동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환난은요 아주 나로 하여금 그냥 예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몰아가는 것이 환난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며 주시는 말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가사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가사 가운데 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가사에 한번 띄워주세요. 내 주여 뜻대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내가 이 환난 속에 온 세상이 다 나를 향해 뭐 왕따시키죠. 나 홀로죠. 고아 같은 느낌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다니고 거리에도 막 활보하고 다니는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 연락해봤자 소용없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 속에 당면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낙심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셔서. 예수님은 환난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같이 우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이 상황의 답은 이거야 라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그냥 묵묵히 함께 우는 눈물이 답이란 말이에요. 아주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러세요. 이것만이 답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무슨 말이에요? 환난 속에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울어주신단 말이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울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왜요? 그분 친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연약함을 겪어 나가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위로받을 자여 예수께로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내가 홀로 외로운 환난의 길을 겪을 때 내게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내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이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향한 따뜻한 사랑, 어미의 사랑, 아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또 다른 누군가가
환난 속에 처할 때 내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왜요? 내 안에 위로의 예수가 계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시는 예수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계속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그죠? 참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동역자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이 제 안에서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대화였는데도 신기한 게 제 안에 이전 같으면 충분히 반박할 내용도 있고 논박하고 또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냥 들어주게 하시고, 그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이 답답한 종아 좀 커야지 라는 대화를 안 하게 하시고 그냥 그 종의 수준 밑으로 내려와. 참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저 안에 일어나요.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가 대화하는 누군가의 대화 속에 그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그 순간, 그래, 이 종의 수준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 줘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율법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확신이, 내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다. 그러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붙드는 자로 시작한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또, 율법 없는 자, 여기 무슨 말이냐, 방종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뭐 율법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냐, 이제 끝난 거지.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만날 때는 내가 아니야, 그래도 말씀의 율법을 지켜야, 순종해야 되라는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한 대로. 그렇죠? 왜요? 오늘도 이 만남 속에 이 종이, 이 영혼이 오늘도 또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멈추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다. 어제 이후에 제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 그 종이 다른 목회자와 대화 속에 문자를 남겼는데, 대화의 내용, 저와 대화의 내용 보면 그분이 위고 나는 미치고 나는 들어줬고, 그분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옳고, 이 기준에 딱 하니까 대화에 마주보고 대한 대화의 승리는 그분인데, 다른 이에게 그가 문자를 넣은 걸 보면 승리는 누구도 아니요, 예수가 승리해. 예수가 승리.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겸손이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강함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빨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영빨은 뭐냐? 예수가 강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독후감을 나와의 만남 이후에 누군가에게 문자를 넣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이분이 놀란 거예요. 예수가 그분을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내 마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답답함이 있어도 일단은 그 대화에 그 사람을 위해 나는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밑으로, 그 사람이 2학년이 나는 1학년으로 밑으로 깐다.
그죠? 밑으로 깔면서 들어갔는데 역사는 누가 하셨냐?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더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아는 답으로 이 사람아 가나다라마바사 한마디 해줘야 이 사람이 깨우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난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 자기를 비워 누구보다도 내가 더 밑으로 딱 하니까 예수 친히 그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 속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신앙에 앞서 달리는 군사들의 자녀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을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답만 말해주지 마음을 받지 않는다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맞죠? 하나님의 답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답은 마음이거든요. 진술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습니다. 맞죠?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 속에 어떤 연약함 속에 실족하게 되는 영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세상 좋아하는 육발이야.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은 뭐냐? 예수의 마음이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만 내가 품으면, 근데 그 마음이 언제 품어져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남들처럼 꾸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환난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보고 뭐 그까지 산도 못 넘어 뛰어넘어! 예수님은 힘들지. 그래. 시작을 나의 연약함의 수준에서 내려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 위에서 올라오라고 땡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환난 속에서 내가 친히 경험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런 마음도 내 안에 갖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 의롭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 예수의 마음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무슨 삶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로 눈길을 꽂읍시다. 초점을 둡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쉽게 두려워 떨며 염려와 근심이 그냥 내 안에 붙어있는 나, 조금의 비바람이 불어도 힘겨워하며 내가 원하는 바가 막힐 때에 아파하고 낙심하게 되는 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당신의 위로와 붙드심 속에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인격으로 자라나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닮기 원한다고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